오늘 수요일 밤에 이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평일날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귀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각각 위에 부어지고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는요 두 번의 중대한 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기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점이 그 두 번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킨 장본인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갈라지도록 만든 실질적 책임은 제가 늘 말하듯이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유다 전체의 죄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슬픔의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다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참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요 교회의 지탱자라고 할 만큼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렵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후손 므낫세의 죄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능가한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장 앞부분부터 한번 훑어보면요 2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죄를 그가 따르고, 3절에 보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을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단을 두시기로 한 성전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쌓고,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사수를 행하여 점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각종 악을 행하고, 또 7절에도 보면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므낫세의 조부였던 아하스 때에도 사실 악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이 므낫세는요 그 아하스보다 심히 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요, 이런 악한 왕이 남유다를 55년이나 통치했으니 이 유다의 암흑기가 55년 짙은 먹구름 속에 갇혀 있었으니 빛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죄악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아보실 수 없어서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아마 하늘에서도요 하나님 옆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청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장 심판의 불을 저놈에게 내리십시오. 저놈이 내 자손이긴 하지만 후손이긴 하지만 저런 놈은 당장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로 예루살렘을 재어보겠다라고 말하고요,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재어보던 그걸로 내가 예루살렘을 달인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아합의 집과 다윗의 집 예루살렘을 지금 같은 기준으로서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여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은요
그릇을 뒤엎어버린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두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성전 마당을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장사해도 좋다. 그 이문에 몇 할은 나한테 바쳐라. 이런 계약을 맺었겠죠. 당연히 그런 계약 속에서 아마 그 마당 빌려준 값으로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금액들이 굴러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전 마당에 막 울어대는 양소리, 소소리, 그 비둘기 팔고 그 돈 바꾸고 하는 상인들의 그 난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아마 대제사장에는 노랫가락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자기 주머니로 돈이 떼굴떼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요, 심히 분노하여서 채찍을 말아서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 21장 므낫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마 저는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요, 1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대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약속한 땅 거기 너한테 줄 텐데 아직은 그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해지면 내가 너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심판의 집행자로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심판의 대행자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아모리 사람보다, 심판받았던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심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을 벌은 뭐겠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받은 벌보다 적어도 더 심한 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잰 줄로 내가 너희들을 재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다림줄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이야 측량자, 측량 기계들이, 레이저 기계들이 쫙 있어가지고 직선을 쫙 만들어주지만 옛날에는 건물을 올릴 때 이게 똑바로 올라갔는지 아닌지 눈대중으로는 바른 것 같은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납덩이를 실에 매달아서 그 위에 매달아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중력 때문에 곧게 바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돌을 쌓아 올릴 때 그 기준선을 따라서 돌을 딱 거기에 맞춰서 싹 쌓아 올리면 반듯하게 세워지게 돼 있죠. 그게 다림줄 아닙니까? 건축에 사용되는 옳고 바름의 기준이 되어주는 줄, 그 기준줄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지금 그걸로 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똑같이 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쟀던 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무너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땅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형벌을 내린 그 다림줄을 지금 예루살렘에게도 똑같이 내리겠대요. 바리새인들이요,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나를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은, 저 사악한 놈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지독히도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은 구원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땔감이 돼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을 재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되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자기 다림줄로 보나요? 하나님 자로 재어보죠. 하나님께서 딱 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죽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도요, 저 사마리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소리쳤겠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 보니까 예루살렘 어때요? 똑같이 심판받을 존재,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한 존재, 아하스보다 더 심한 므낫세,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13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핵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같은 기준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나 특혜가 아닌 죄에 대해서는요, 엄중한 같은 기준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재던 그 다림줄, 그 줄을 똑같이 예루살렘에게도 똑같이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 외에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다림줄로 하나님이 재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특별히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가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위로, 은혜, 사랑, 자비, 뭐 이런 좋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심판이란 단어는 요즘 교회에서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심판이 없어 보이신다면 그건 반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도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지,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답입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없는 당신에게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런 당신에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당신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듣기 좋은 콧노래 들으려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필요성은요, 죄성의 깊이와 비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또 많이 흘리고 그 하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발목도 적실 수 없는, 발꼬락 바닥만 적시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어디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그렇게 간절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심판에 대해 남 이야기처럼 무감각하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어찌 회개와 간절함이 그런 사람에게 묻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므낫세와 남유다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심판? 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죄를 심상히 여기니까 자신의 삶과 자세와 태도가 기준 없이 함부로 날뛰게 되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잰 줄로 남유다를 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잰 줄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이 그들에게만 이야기되어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공포를 조장해서 우민 정치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즘 저희 집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려왔는데 책 제목이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옳습니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매너 없는 일이고 나쁜 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선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마치 차선 없는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의 술 취한 운전자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기준을 잃어버린, 차선을 잃어버린 술 취한 운전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술 취해서 고주망태기가 돼서 운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잘하십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바른 것을 옳다 말하고 잘못되고 틀린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옳다, 우리끼리 좋다 백날 이야기해도 다림줄을 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결국 들이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뻣뻣하게 굴고 뭐 돈 잘 벌고 대단하고 높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결국 그 다림줄을 들이대실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재어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만 그 기준으로 재신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그 기준으로 재셨습니다.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재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들이대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 다림줄에 잘 맞춰져 세워진 내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은 구약의 명령이고 신약은 상관없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통용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항구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에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항구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신약과 구약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철회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결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치우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요것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꼭 해야 돼요. 앞에 말씀도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여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니까 그 앞에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거룩을 말하고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일관된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과 구약을 나눌 수 없는 통일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그 설교자들이 신약 그 복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좀 깔아뭉개야 이게 좀 돋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구약을 깔아뭉개고 율법을 짓밟고 쓸데없는 죄인 것처럼 만들고 하도 짓밟아 놔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쓸모없고 율법은 쓸모없고 이건 다 죄이고 하나님이 이딴 걸 왜 주셨지라고 그냥 절로 말이 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 없이 설교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1세기부터 이런 증상들이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고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요, 구약은 맨날 심판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맨날 살리고 사랑하시고 막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하기는 했는데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이면 다 때려 부시고 다 심판하고 막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구약 하나님은 신약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진짜 구약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바뀌신 게 아니에요.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분명한 한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할 뿐이지, 그러나 그게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거룩과 죄를 무엇으로 구분하게 해요? 율법이 없었다면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무엇로 나누겠습니까? 거룩과 불결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짓밟아야 되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 그냥 밟고 저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나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고 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결의 명령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을 재던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잴 겁니다.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복되게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니 잘났습니다, 당신이 대장입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회가 결국 내일은 어떻게 될까를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고주망탱이가 된 그 사람에게 핸들 맡기고 당신은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내일은 반드시 사고 날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붙잡아 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야말로 말 그대로의 도덕성에 경건성을 더해 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혼탁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똑같이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경건성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봐도 빛이 없으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무엇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요, 21세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 고루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세련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마귀적인 소리, 혹 유혹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덕성과 경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정말 문란과 그 부정의 극을 달리다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거든요. 본성이 있어요. 선을 향한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인간은 이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할 때 거기에 한 줄기 빛으로 서 있어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그게 교회여야 하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그래 21세기는 그런 거야. 고루한 그런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고 세련된 21세기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받는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뒤돌아보며 무엇이 길이지라고 헤매고 있을 때 빛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21세기를 세련되게 사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21세기에 나에게 맡긴 그 일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폼나게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21세기에 맡겨주신 그 빛이 되라. 너는 1촉광밖에 안 되는 아주 촛불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빛, 이 형광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빛 같아 보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태양빛 같이 밝아 보이는 그런 빛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거나 모범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모범적이지도 도덕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그런 그리스도인을 어디다 써먹을까요? 그게 바로 맛 잃은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맛을 잃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므낫세가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믿음으로 살아야 할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새카맣게 살았던 존재, 그게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므낫세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자기 아들 므낫세가 그런 페류나일 줄은, 그런 영적 페류나일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살의 왕위에 올랐거든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12살이 무슨 죄를 그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단 말이죠.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는 어느 길로 갔어요? 히스기야의 길로 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갔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마치 자기 아버지가 아합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므낫세였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 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까? 15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5년 생명 연장의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 아닙니까? 축복의 산물인데 정작 그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덩어리였습니다. 저주덩어리였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을까요? 히스기야는 그걸 생각이나 꿈에라도 꿔봤을까요? 므낫세는 은혜 한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러나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이 므낫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므낫세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자녀는 다 신앙이 출중하고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 가정에 오히려 괴물이 태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량이 많거든요. 네 목사 자식이 그래서 되겠냐? 목사 아들이 그래서 되겠냐?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툭툭 던지는 말들에 상처받아서 오히려 삐뚤어져 가지고 더 그런 짓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목사 가정의 아이들 많습니다. 그 상처가 언젠가는 치유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빗나가서 괴물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도 므낫세 같은 자가 태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림추를 오늘 기억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추궁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여기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의 10%예요, 10%. 요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10% 아니 한 5% 될 거예요. 숫자로 치면 5%.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아마 허다할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자식이 므낫세가 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해야 됩니다. 지가 알아서 나중에 잘하겠지.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한테 인생을 걸어두는, 마귀한테 맡겨두는, 자식을 맡겨두는 그런 소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사마리아를 재던 줄 예루살렘을 재고 계십니다. 그 자를, 다림줄을 똑같이 우리를 재실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갑시다. 21세기를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세운 게 아니라 빛을 내며 살라고 여기 두셨는데, 암흑 속에 헤매는 자들이 너의 그 작은 빛이라도 보고 따라오도록 내가 너를 빛으로 세웠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내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내 자식은 또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여러분 항상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